말씀 구절 찾겠습니다. 성경을 모두 덮이시고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들 폈나요? 성경도 펴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또 우리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그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모던 워십에 또 잘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특별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부분들을 솔로몬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내는데, 오늘 솔로몬이 지적했던 것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잘 살아도 부자여도 끊임없이 재물욕에 대한 내 부귀 영화에 대한 이 욕망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 대대 손손 잘 낳고 또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뭐 100명까지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서술 용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오래오래 잘 자녀를 두고 살아도 그것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솔로몬이 지적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뒤에 7절에 보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 퀴즈 여기서 첫 번째 나갑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7절까지 이어져 있기에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은 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세상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입과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함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식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식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네페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페쉬라는 것은 심령이라는 뜻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퀴즈라고.
이 네펫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6장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11절을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원망과 이해 안 되는 납득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결론하는 것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 또 장수하여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일도, 또 내가 수고하여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일도 결국엔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전도서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6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전도서의 전반부를 다 보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전도서 키워드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인생의 불확실성을 계속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잘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잘 이해되지 않는 모순투성이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도우시는 중보자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전사님 조금 더 앞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잘 보이나요? 모던 워십을 기점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있고 완벽하게 지어내셨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셔도 또 그 인생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놓여졌는데도 우리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끊임없는 고발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이 완벽한 인생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게 공허하게 그렇게 놓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수를, 먹는 물과 같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좀 더 가까이 갈까요? 잘 보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물이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물 맛있어요, 여러분? 물 맛있죠? 갈증이 날 때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도 또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채워지는 것에 감사할 수 없이 또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핫칠리 소스. 핫칠리 소스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물로는 너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맛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섞여지지도 않듯이 이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폐해입니다. 잘 섞여지지도 않아요. 칠리 소스를 우리가 중독처럼 자극적이게 그렇게 내 속에 들여 넣는데도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의 삶과 동화되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만 만족할 수 없어서 우리 톡 쏘는 즐거움을 또 찾게 됩니다. 탄산, 여러분 좋아하죠? 이 탄산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또 우리는 내 인생에 끊임없이 부어냅니다. 톡 쏘는 즐거움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자극적인 것과 인생의 즐거움을 섞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또 자극적인 것, 즐거움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인생에 우리는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카페인과도 같이 여러분의 게임과 유튜브 또 쇼핑이나 우리의 향욕을,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향락을 채우기 위한 그런 중독성인 카페인과 커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담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검게 물들어만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 전사님,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 자식이 웬 말입니까? 잘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유혹의 연속체입니다. 술 마시면 경고되겠죠? 경고 아니라 대출이겠죠? 벌써부터 맥주 냄새가 와요.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독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더 자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술, 음란함, 돈, 성공, 우리의 수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지금 다 여기에 집합체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 넘친다 한들 다 비워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너무 흉측하게 변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구원자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더러운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깨끗하고도 순결한 정결한 은혜를 다시 이 현장에 부어내십니다. 한 번쯤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됐다고 여겼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들이 보여지죠.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더 힘들고 더 고난과 어려운 시간과 상황들을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전혀 끝날 것 같지 않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를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깨끗이 비워지고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비워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자녀가 돼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3월 마지막 주일 모던워십의 예배 현장에 우리의 회복됨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맑고 투명한 깨끗한 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장소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극적인 맛을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초대하고 이끌러가고 또 이 맛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지 않나요? 가끔은 재밌는 것에 내가 쉴 때에는 여유롭고 더 맛있고 톡 쏘는 그 즐거움에 내 시간을 쏟아도 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재미와 톡 쏘는 그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만 있어도 이미 내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텐데 우리는 또 중독되어질 카페인처럼 여전히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한 술과도 같은 음란함, 우리의 정욕,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부귀영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못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세상의 욕구와 유혹에 이미 잠식되어져 버린 당신의 상황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오늘 솔로몬 6장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네페시, 하나님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내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오늘 얘기했던 것, 절대 재물, 부귀, 영화로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장수하고 자녀들을 100명 낳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 내가 내 수고와 나의 힘겨움과 나의 삶과 사투에서 싸워내도 그것들을 먹을 자는 따로 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눈물 흘리며 일해도 그것을 누릴 사람은 또 다른 데 있다. 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에 부어질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